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은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성호의 찬송입니다. 오늘도 세우셔서 주신 은사로 하여금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환경 속에 더 많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5가지 노래가 나와요. 그 중에 3편은 지난해 대림절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벳의 노래, 두 번째는 마리아의 노래, 세 번째는 천사의 노래. 2개가 빠졌는데 오늘 사가랴의 노래와 마지막 5번째는 시므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42절부터 45절까지는 엘리사벳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46절부터 55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예요. 세 번째, 오늘 1장 68절에서 79절까지가 바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장 14절 한 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노래를 베네딕투스라고 하는데 축가라는 뜻이고요. 68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는데 사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 사회에 오셨는가, 메시아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고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다 보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는 왜 빠졌느냐면 마가의 주제는 종의 복음입니다. 종은 원래 족보가 없어요, 유대사회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33년을 살면서 3년의 공생의 육체적인 것보다는 신성, 영적인 일에 관점을 두다 보니까 예수님 육체에 대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이 현몽을 합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어요.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 말을 요셉이 믿고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 마리아는 침묵해요. 등장하는 말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1장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바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바로 마리아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에게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줍니다. 반면에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은 했지만은 그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모습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에는 두 여자의 이야기로 하여금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두 여인은 연령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엘리사벳은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사벳은 원래부터 불임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아직도 어린 처녀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6개월 차이로 엘리사벳이 먼저 잉태를 하게 되고,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데, 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하여금 앞으로 태어날 아들들의 이름을 먼저 지음을 받습니다.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가정에서 태어날 아들이 있을 텐데 아들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부터 먼저 짓고,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얻은 아들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으로도 통용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 두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3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보라, 누가복음 1장 36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은 불임 여성으로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연세가 많고 늙었어요. 34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동정녀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때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이죠. 자, 25절, 1장 25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얼마만큼 엘리사벳은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에 살아가면서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는 것이 부끄러웠을까요? 유대 사회에 보면은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세상이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유전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아론 계통의 레위인 속에 세움을 입는 이 거룩한 직분을 받는 가정에 아들이 없어서 제사장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죠.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도 여자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가장 큰 수치였고 약점이 바로 유대 사회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게는 자녀가 없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구하였는가, 기도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엘리사벳은 이런 제사장의 가문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늙도록 자녀 없는 것을 얼마만큼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지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의 복을 주십니다. 이미 6달이 되었지만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기쁨을 엘리사벳이 가장 먼저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내용, 노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부친, 세례요한의 부친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니 이제 구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이죠.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그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사가랴에게 아들이 세례요한에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도록 해버립니다. 1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러고 세례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세례요한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문의 가정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러주셨기 때문에 엘리사벳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 친족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란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가문에는 요한이란 이름을 쓸 수 없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인 사가랴는 아직도 말문이 막혀서 말도 한마디 못하는데 엄마가 먼저 아들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이 아들은 요한입니다 하니까 가문에서 큰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 감히 여자가 먼저 이름을 짓느냐. 그래서 의논한 결과 그렇다면 아버지 사가랴는 이 아들에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한번 물어보자. 그런데 아버지는 말을 못해요.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지만 글씨는 쓸 수 있잖아요. 글씨를 쓸 때 서판을 갖다가 이 아들 이름을 뭐로 지어가니까 벙어리인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적어버립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쓰고 나니까 1년 동안 10달 동안 말 못하고 입이 닫혀있던 사가랴가 입을 열어버립니다. 말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저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벙어리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잉태하고 천사의 계시를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부터 말문을 막아버렸던 이 사가랴가 10달 만에 처음 입을 열어서 표시한 것이 뭐냐면은 이 요한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 이름이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때부터 입이 열리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한 반가움과 감사와 축하의 말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사가랴의 노래의 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메시아가 오셔서 앞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텐데, 그렇다면 6개월 먼저 온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요한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찬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뿔이 임할 것을 찬양했는데 69절로 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메시아는 바로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분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는 바로 주님이세요. 이 땅에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이 예수님이 온 세상에 구원의 뿔, 구원의 주님, 구원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인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사가랴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도 10달 동안 말도 한마디 못하던 벙어리로 있던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입을 열어 태어난 메시아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구원의 메시아시다, 그 사실을 오늘 69절에 힘있게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뿌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반드시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여기 69절부터 시작해서 사가랴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앞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해야 할 자가 또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들 세례 요한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의 노래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7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 위에 올라가서 71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 만민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 이름은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사가랴가 자기 가문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아들 세례 요한을 얻고 나서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10달 동안 막혔던 그의 입술이 열려져서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자기 가문에 온 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맡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게 증거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76절의 말씀처럼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예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도 똑같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수 있도록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뜻이죠. 제식을 받는다는 표시입니다. 원래는 침례지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우리가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안 올라오면 죽어요. 어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물속에 잠궈두면 못 올라오면 죽어요. 그래서 침례의 뜻은 내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모든 것이 물속에 침례 잠김으로 하여금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므로 하여금 나는 예수 생명을 다시금 받고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의 뜻은 육체의 모든 소욕과 정욕은 이 침례를 통해서 물에 잠김으로 하여금 나는 죽었다. 다시 올라오므로 예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는 살아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0년의 육체적인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공생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메시아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길을 열어준 분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의 침례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냐? 78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위로부터 오시죠. 구원은 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디에? 가장 높은 곳에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이 인간 사회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이런 주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오늘 제사장의 가문에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의 그 아들을 얻고 제사장이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고 표현하지 못했던 그가 구원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5가지 찬양 노래를 묵상해 가면서 이제 대림절,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늘 믿음 안에 살 때 끊어지지 않는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신앙의 삶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